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주 뵌 분도 계시고, 네, 처음 본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안디옥교회 올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아이들하고 같이 뭐 월요일도 그렇고 또 주일도 그렇고 같이 아이들이 뭐 앞에 모여서 저는 잘 못 알아듣는 중국어로 또 영어로 암송하고 찬양하고 하는 모습들 보면서 참 잘 못 알아듣지만 좋다. 좋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교회 올 때마다 참 편안하고 그냥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아서요. 참 괜히 기분도 좋아지고요. 참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묵상하고 많이 생각하는 단어가 어, 말씀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이 분위기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하고 많이 묵상하거든요. 뭘 해도 분위기가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분위기라는 거 이게 설명하려고 하면 이게 참 쉬운 건데 설명하려고 하면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분위기.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을 가도 그 식당 가도 분위기가 좋아야지 밥 맛이 나지. 분위기 안 좋게 막 팔이 날아다니고 막 머리카락 돌아다니고 뭐 안에 뭐 정리 하나도 안 돼 있고 이러면 좀 그렇더라고요. 우리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연애를 해도 분위기가 중요하잖아요. 썸을 탈 때도 분위기가 좋아하잖아요. 하물며 교회에서 분위기가 참 이게 중요하고 참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부역자 생활을 마치고 교회를 개척한 지가 한 6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6년 정도 시간을 보내면서 우여곡절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한 3년은 어디 한 교회에 이렇게 인도받게 돼가지고 같이 처음 시작을 했는데 뭐 일단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많았고 훈련되지 못한 부분도 많았고 이 실수도 많고 우여곡절도 많다 보니까요.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저희 가족이 이렇게 나오게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를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 한 사무실을 주일날만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렸었고 또 한 작년 11월부터는 이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당을 얻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시간을 이렇게 한 6년 정도, 6년 넘게 시간을 보내면서 뭐 이렇게 작은 교회를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위자립 교회를 한 6년 정도 있다 보니까요. 이게 예전하고는 많이 다른 그런 부분을 느끼거든요. 이게 저도 모르게 불신앙도 자꾸 들어오고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불신앙들, 이러한 느낌들이 계속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마다 생각하는 부분이요. 이러한 분위기를 빨리 바꿔야겠다. 이런 불신앙,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바꿔야겠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안 가지려고 하는데도 자꾸 현실 속에 속다 보면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느껴지거든요. 교회가 작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 아이들은 안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교회에 오면 예배도 잘 드리고 다음에도 예배 오고 뭐 이렇게 오는데 어른들은요. 한번 예배를 왔다가 아직까지 다시 오시는 어른이 거의 없습니다. 한 번 왔다가요. 갑니다. 한 번은요 옵니다. 말씀 듣고 복음 듣고 또 이렇게 잘 아는 분들 이렇게 교회 어떤 거 한번 보러 오겠다 해서 또 교회 오고 이렇게 오셨다가요. 예배를 드리고 다음에는 안 오시더라고요. 괜히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교회가 지하에 있어서 그런가? 교회가 작아서 그런가? 교회에 또 이렇게 사람이 없으니까 와서 이렇게 적응하고 뿌리 내리고 하는 부분이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요. 이거 참 이상하네. 어렵네. 안 되네. 이런 부분들이 자꾸 마음속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법도 생각해 보게 되고요.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요즘 많이 묵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분위기를 조금 바꿔야겠다. 이런 부분들 많이 생각 들거든요.
사람들의 기준 속에, 이미지 속에, 생각 속에 작은 교회는, 개척교회는, 미자립교회는 이렇다, 어렵다, 안 된다, 작다,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빨리 하나씩 하나씩 바꿔야겠다, 이런 부분들 많이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저를 자주 보신 분들도 잘 못 느끼겠지만 제가 한 달 전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좀 안 빠진 것 같죠? 근데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분위기 바꾸려고. 사람들이 와서요, 조금 느끼면서 보는 부분들, 그래서 조금 다이어트하고 조금 더 잘생겨지면 이제 교회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달라질까,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다이어트도 시작해봤습니다. 교회 가면요, 여러 가지 뭐 해봅니다. 의자도 여기 갖다 놔보고 저기 갖다 놔보고 뭐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봅니다. 뭐 다른 생각보다요, 일단 조금 분위기를 좀 바꿔봐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거든요. 이게 뭐 그게 크게 중요한가 싶은데 제 마음속에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영적인 분위기를 빨리 바꿔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그릇을 준비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은요, 초대교회 성도들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교회의 분위기가 좀 어렵잖아요.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많잖아요.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교회 좀 막아주시지 왜 자꾸 교회에서 자꾸 터지게 하느냐, 이러한 사람들도 있고요. 불신자들은요, 교회가 도대체 왜 그러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 만나보면요, 제가 목사인 줄 아는 사람들은 계속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왜 그러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믿는 사람들은 교회, 하나님이 그 교회들 코로나 걸리는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는 것 보게 되거든요. 저희 교회 시작할 때, 이제 코로나 시작할 때 교회를 이제 지하 교회 얻어서 시작을 했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불신자들은요, 교회 잘 안 오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더 많더라고요. 초대교회 당시 분위기는 아마 지금보다 더 심했겠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뭐 핍박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매를 맞고 뭐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했던 그러한 시대였거든요. 그런데요, 초대교회는 분위기가 달랐더라고요. 사람들 기준에서 보면 어렵다, 안 된다, 도망가야 된다, 멀리 해야 된다, 핍박받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분위기가 다르니까요, 그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현장 살리는 역사가, 사람 살리는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났던 것 보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요, 성경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 가운데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은요, 다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분위기 자체가요, 안 되는 분위기였고요. 우리는 전쟁 가운데서 지는 분위기였고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고 도망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보험 가진 다윗이 그 앞에, 골리앗 앞에 섰을 때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골리앗을 무찌렀을 때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그 다윗을 통하여서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싸움 가운데, 전쟁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것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영적 분위기를 갖추고 있느냐, 이 부분이요,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요 세 가지 영적 분위기는 꼭 이렇게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분위기냐면요, 복음 분위기입니다. 복음 분위기. 교회의 분위기가요, 이러한 복음 분위기로 바뀌어져야겠습니다. 우리 늘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늘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갔을 때,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친구 따라서 놀러 교회를 갔으니까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갔거든요. 근데 교회가 있는데요, 갑자기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약을 좀 받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그때 고등학생 때였는데 선생님한테 가서, 교회에서 저희 선생님한테 가서 머리가 아프다고, 약을 좀 달라고, 약을 받으려고 머리가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시더니 갑자기 이렇게 손을 잡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고 나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적진이가 머리가 아픈데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셨거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거든요. 아, 머리 아프다는데 약은 안 주고 왜 기도해 주고 왜 그러시나 했거든요. 머리가 낫는지 안 낫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기억나는 거는요. 약은 안 주시고 기도해 주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있다가 또 막 눈이 아프더라고요. 뭐 눈이 아파가지고 가서 저는 뭐 어떻게 좀 그냥 좀 아픈 척 좀 해보려고 아픈 척 하면 좀 예배 드리는 거 좀 빼주고 좀 이런 거 빼줄 줄 알고 아픈 척 해보려고 눈 아프다고 그랬더니 또 그렇게 부르시더니요.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나았는지 안 나은지는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이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아,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기도해 주시고 하다 보니까요. 모르겠어요. 나은지 모르겠는데 안 아팠던 것 같아요.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제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더라고요. 제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더라고요. 더 중요한 거는요. 그게 조금씩 뿌리 내려지다 보니까 내 영혼이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되어지더라고요. 아,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부분들을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아,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복음이 내 육신의 문제도, 내 마음의 문제도, 내 영혼의 문제도, 내 가정의 문제도, 내 경제의 문제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하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게요. 분위기더라고요. 교회에서요. 그 선생님은요. 계속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프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 복음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품어주고 심겨주고 뿌리 내리게 해주고 결국에는 육신도 마음도 영혼도 치유되어지고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제자로 세워지는 것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분위기가 참 중요합니다. 복음 분위기.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복음 분위기. 이 복음의 분위기로 우리가 있는 분위기들을요. 다 이렇게 바꾸어 가야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분위기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요. 그때부터는요. 사실적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내 육신이 변화되어지니까. 내 마음이 상해 있던 내 마음이 상처로 가득했던 불신앙으로 가득했던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니까요. 더 나아가서 내 영혼의 복음이 뿌리내리고 말씀이 뿌리내려지니까요.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임마누엘의 비밀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요.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내가 있는 가정 속에서, 내가 있는 이 교회 속에서 이 복음의 분위기가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늘 복음을 이야기하고 늘 복음이 풍겨지고 복음이 나의 이미지, 나의 분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조금씩 바꿔 가야겠습니다.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면 말씀으로 내 안을 계속해서 채우면요. 이 응답을,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더라. 하나님의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요. 말씀으로 충만히 나를 채워가면서 이 말씀으로 복음의 분위기로 바꾸어가면서 이 복음으로 모든 것 살리는 그런 응답을 함께 누려가야겠습니다. 우리 복음의 분위기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희가 기도의 분위기로 우리 분위기를 조금 바꿔 가야겠습니다. 기도는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요, 나의 것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그 권세를
내가 사용하는, 내가 누리는 나의 것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분위기요. 기도하는 분위기요. 분위기 자체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래요. 어떤 데는요, 가면요, 주로 말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자꾸 말을 하다 보니까요, 불신앙도 자꾸 나오게 되고, 자꾸 과장된 표현도 나오게 되고, 거짓된 표현도 나오게 되고,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인간적인 것, 육신적인 것 나오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기도하는 분위기 속으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먼저 되어지는 그러한 분위기 속으로 바꿔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요즘 많이 이야기하죠. 기도 24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요. 아침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요. 낮 시간 속에는요, 내 생활 속에서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면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밤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리하면서요,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말씀을 또 들으면서요, 이 말씀 속에서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기도하며 함께하고, 점심 낮 시간에 내가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 누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누리고요. 밤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42절 읽었던 말씀처럼요, 서로 거지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아침 시간이건 점심 시간이건 저녁 시간이건 밤 시간이건 오로지 기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축복 속에서, 그러한 비밀 속에 있다 보니까요, 안 되는 분위기인데, 어려운 분위기인데, 핍박당하는 분위기인데, 잡히면 순교당하는 그런 분위기인데도요, 그 현장을 바꾸고 살리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것 보게 되거든요. 우리도 그러한 기도 분위기 가운데 응답받는 우리 주의 제자들 되어지기를, 기도 분위기로 바꾸시는 주의 제자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전도 분위기로 조금 우리의 분위기를 바꿔야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일단요, 행복하고 기쁜 것이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생각해 보니까요, 교회 오는 게 너무 기뻤거든요. 교회 오는 게 너무 행복했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교회에서 계속 살았던 것 같아요. 월화수목금토일 이 교회 오는 게 왜 이렇게 기쁘고 좋았는지 그냥 계속 갔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금요일 날 기도할 때도, 요즘에는 그런 게 없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어렵고 힘들지만, 예전에는 뭐 새벽에 2시까지 4시까지 금요일 날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다가 같이 라면 먹고 같이 좀 쉬었다가 토요일 아침에 핵심 갔다가 오고, 뭐 이게 그냥 생활처럼 쭉 했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은 제 아이들이 저기 있는데, 예배 시간 조금만 길어지면, 예배 시간 30분 되고 1시간 조금만 길어지면 왜 안 끝내 눈에 이렇게 쌍심지를 켜고 막 쳐다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엔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담기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플랫폼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러려고 하면요, 교회 오는 것이 재밌고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응답이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수 있는데, 지금 모습을 보면 교회는 딱딱한 그런 모습들, 교회는 재미없는 그런 모습들, 교회는 조금 형식적인 그런 모습들로 많이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유튜브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지금 인기 있는 플랫폼이잖아요.
저는 안 볼 줄 알았는데 저는 TV만 보고 신문만 보고 뭐 인터넷만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한 2년 전부터 1년 전부터 제가 유튜브에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거기 가면 별의별 재밌는 게 다 있더라고요. 그냥 시간 1시간, 2시간 그냥 그거 보고 있으면 시간이 언제 이렇게 가는지 재밌고 막 행복하다고 하면 조금 이상한 눈으로 보실 것 같으니까 행복까지는 아니고 행까지만 이야기할게요. 그냥 기쁘고 막 이런 게 막 그거 보고 웃고 있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고 웃고 있으면 제 애들이 뭐 아빠 뭐 하는데 저렇게 웃고 있냐 막 이렇게 볼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교회를 두고 많은 사람들 담길 수 있는 플랫폼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교회가 그만치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 분위기 여야 할 거다라는 부분들이 생각되어지거든요. 교회는요 행복, 기쁨, 감사 이게 넘치는 곳이 교회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교회가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놓쳐버리게 된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분위기를요 정말 행복한 분위기로, 기쁨이 있는 분위기로 조금씩 이렇게 바꾸어 가야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랬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2장 말씀에 계속 보면요 46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이 칭송을 받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남들은 핍박하고 남들은 손가락질하고 남들은 뭐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도 이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진짜 기쁨을, 진짜 축복을 누렸거든요. 복음으로 기쁘고 기도하는 것으로 기쁘고 말씀으로 기쁘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기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기쁘고 계속 이렇게 기쁨이 넘쳐나다 보니까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바뀌어지는 것 보게 되거든요. 우리도요 그 응답을 누려야겠습니다. 우리도요 그 응답을, 그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무엇으로 누릴 수 있냐면요 우리를 통하여서요 치유의 역사를 맛본다면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복음으로요 말씀으로요 치유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난다면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요 이거였던 것 같아요. 내 육신이 나으니까요, 내 마음이 나으니까요, 내 영혼이 치유되어지니까요 재밌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기도하는 거 응답되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주변이 환경이 하나씩 변화되어지니까요 기쁘고 좋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저도 모르게 뿌리 내려지고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하게 되고 내 이렇게 기쁘다,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기쁘다, 내가 다른 거 한 거 없는데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말씀 듣기 시작하고 복음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행복하다라는 것을요 말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다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모습을 보고 야, 네 요즘 무슨 일 있냐? 좋아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행복하니까, 내가 기쁘니까, 내가 응답이 있으니까, 내가 변화되어지니까요. 이러한 분위기를요 우리가 조금씩 바뀌어지는 응답을 누려가야겠더라고요. 그때요 하나님께서요 전도 역사는요 하나님께서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계속해서 늘려가는 그런 응답 주시는 것 보게 되더라고요. 교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는요 분위기가 참 중요합니다. 누구 한 사람이요 앞에 서서 불신앙하면요 불신앙하는 분위기로 쭉 끌려갑니다. 누구 한 사람이요 앞에서요 힘 빠져 있는 분위기 가운데 빠져 있으면요 교회는 자연스럽게 힘 빠져 있는 분위기로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것 보게 되거든요. 반대로요 한 사람이 살아나서 복음 말하고 한 사람이 살아나서 응답받고 기뻐하고 행복하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다시 싹 바뀌고 돌아서게 되는 것 보게 되거든요. 이것이요 하나님께서요 사람들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러한 분위기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러한 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정탐할 때, 정복할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야기하죠. 우리는 저 사람들 앞에 가면 메뚜기밖에 안 된다. 저 땅이 물론 좋은 땅이고 뭐 과실도 크고 땅도 비옥하고 다 좋지만 저 사람들은 거인인지라 우리가 가면 우리는 다 저 사람들 앞에서 죽임을 당할 거다. 우리는 그 땅 밟지도 못할 거다. 사람들 다 불신앙합니다. 다 안 된다고 합니다. 분위기 자체를요 불신앙 분위기로 만들어버리고 바꿔버렸습니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때요 2명의 정탐꾼이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 될 것이다. 믿음의 분위기를 이야기합니다. 분위기가요. 그 두 사람 통하여서요.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결국에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중요한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되고요.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살아서 그 땅을 정복한 2명의 사람, 그 정탐꾼이 되어지는 것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져야겠습니다. 내 믿음 고백을 통하여서, 내 복음 누림을 통하여서, 내 기도 누림을 통하여서, 내 행복의 누림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응답, 우리 지역이 살아나는 응답, 모든 것 살리는 그런 응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그러한 주의 중요한 자녀들, 제자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전 세계가 살아나는 응답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복음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과 행복으로 복음 누림을 통하여 전도를 누리는 그러한 자녀들, 그러한 제자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나를 통하여 후대 살아나고 나를 통하여 모든 것 살리는 증거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응답 누리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